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한국 교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가운데 김요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에는 샘물결 교회를 섬기시는 가운데 샘물결 아카데미라는 기관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건전한 지성을 보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쓰신 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제3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가 우리에게 새롭게 또 새로운 감동과 다짐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인들 거저 세워졌겠는가? 영겁의 세월 전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소명과 왕들의 어지러운 행렬과 예언자들의 묵시적 항거와 마침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과 사도들의 순결한 희생과 두 번 천년 동안 성도들의 인내와 소망이 저기 저 교회에 담겨 있다네. 목사의 눈물 하나, 장로의 뒷바라지 둘, 권사의 기도 셋, 신자들의 땀방울 넷, 아이들의 웃음소리 다섯 합쳐져 교회가 되었네. 첨탑이 십자가에 불 들어오고 하늘의 별들이 춤을 추네. 또 다시 기도하러 갈 시간이라네 라는 시입니다. 교회는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 성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 선이 섭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세워졌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제3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 속에 또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땅히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또 오늘을 계기로 더욱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각처에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그 자신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는가를 고백합니다.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 기쁨으로 헌신되었음을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되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헌신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그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괴로움이 또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달게 받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교회에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성도 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한 시대만 고난이 있고 그 다음 그 시기를 넘어가면 항상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시대를 따라서 교회는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교회에 시험되는 일이 또 찾아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또한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한 얘기로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분명히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었고 성령의 역사만 있었던 교회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사람들의 칭송을 들었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험되는 일 계속 찾아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하는 일에 시험 들어서 두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열심으로 구제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열심으로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또 시험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 시험듭니다. 파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불화했고 이로 인해서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신실한 교회 지도자인 가이오가 섬긴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의 은혜만 충만할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라는 교인 때문에 목회자들이 상처를 입었고 여러 성도가 상처 입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했고 교회마다 여러 문제가 있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대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시대에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긍정적 사고로 유명한 노만 빈세트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같으면 죽겠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야말로 인생은 문제투성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자꾸 꼬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동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의 얘기를 듣고 목사님 대답하십니다. 있지. 자네 그곳으로 가고 싶은가? 그때 이 청년이 반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동묘지로 가게.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자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은 하나 없다는 말이에요.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쿤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요 마케팅 전문가인 페이스 팝콘이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입니다. 고쿤이라는 말은 영어로 누에고치라는 뜻입니다. 누에고치 속에 누에처럼 주위를 딱딱한 껍데기로 쌓아감은 채 골치 아픈 사회와 관계를 끊고 자신만의 안락을 추구하는 현대인을 의미합니다. 이 고쿤족은 될수록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나만 편하면 그만입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교인들이 이 고쿤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좁은 길 가지 않습니다. 넓은 길 가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편하게만 다니려고 합니다. 교회가 나를 귀찮게 하는 것 같으면 그 교회 떠나고 맙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헌금하지 않습니다. 직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저 나 혼자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쿤족 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면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10년 지나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30년 넘으면 고난 없는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쉼없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는 내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24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25절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2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사명을 맡은 사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은 주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고백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했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합니다. 성도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으로 잘못 산 것 같으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희를 책망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저희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해산하는 수고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감당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내 생명조차도 내놔야 할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순교의 제물될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인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제사의 순서 가운데 맨 마지막 순서가 전제입니다. 전제는 마지막으로 제단의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헌신의 제물로 드려지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달려갈 길 쉬운 길 아니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온 길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사에게 함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습니까? 교회의 직분자입니까? 달란트 받은 겁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 열심으로 하는데 나는 두 손 놓고 노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성도들,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만 헌신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평안했고
부흥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웠던 사람들, 고린도전서 16장의 사도 바울은 직접 소개합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러분,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 처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호남 지역에서 맨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교회 맨 처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짐합니까? 성도들 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우리가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 우리가 섬기자고 작정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같이 통역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부족을 채웠다. 교회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 그런가 하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 목회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원케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면서 교회를 섬겼던 일꾼들.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바울은 교회를 향해 명령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 여기까지 오는데 먼저 부름받은 우리 많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시대마다 있습니다. 시대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한 시대를 우리가 함께 섬겨나가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하면 스위스입니다. 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1위가 스위스입니다. 그만큼 스위스는 전 세계인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가 세워지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자주로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다가 1386년 이후단 오스트리아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더 이상 견뎌내지를 못하고 군대가 오스트리아군에 항복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끝났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이때 지도자인 핑켈리트가 군대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산 너머에 내 집과 사랑하는 조국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모두 빼앗아가려는 적군에 대항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 그리고 혈혈탄신으로 그는 적진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며 뛰어듭니다.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이 한마디 하고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적군의 수많은 창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핑켈리티의 먼저 된 희생을 보며 모든 군사가 적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럴 때 이 전쟁은 스위스군의 큰 승리로 귀결이 됐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오늘날 핑켈리트는 스위스의 독립 영웅으로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슈탄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핑켈리트의 희생을 기리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슴에는 창을 맞고 적군의 철퇴를 맞아야 하는, 그리고 죽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신이 바로 스위스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섬겨온 많은 성도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후로도 변함없이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29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서 변함없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젊어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 들었어도 바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은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믿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로 헌신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교회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빌보서 4장 13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케 하시더라. 그것을 믿었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이제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요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도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세임을 얻습니다. 소망을 갖고 확신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 속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제주에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관광 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박리몬이라는 식물원같이 생긴 그런 장소입니다. 국내 최초의 야생화 식물원이죠. 또 가보신 분 있습니까? 박리몬. 일부 예배 때는 몇 분 가보셨던데요. 방한숙 원장과 남편인 임도수 회장의 성씨를 따라서 박리몬이라고 이렇게 지어진 그런 식물원입니다. 이 박리몬을 둘러본 사람들 소감이 그렇습니다. 야생화 식물원은 분명히 맞는데 꼭 개구리 동산 같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식물원 내에 수많은 개구리 조형물 때문에 그래요. 사진을 한번 보겠어요. 분명히 식물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야생화 식물원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개구리 조형물입니다. 입구에 저런 게 있어요.
자, 또 보면, 계속 보면, 저런 개구리 조형물 또 볼까요? 또, 계속 넘겨보세요. 다 개구리죠? 개구리가 저렇게 많아요. 이게 식물원인지 개구리 동산인지 의아해요. 다른 동물은 없고 개구리만 저렇게 많아요. 개구리가 많은 이유가 딱 나와 있어요. 좀 더 크게 확대해 보세요. 박림원에서 개구리가 많이 보이는 이유, 방한수 원장이 박림원을 처음 공사할 때 힘이 들어 울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울어주었던 개구리다. 그때부터 조금씩 개구리를 모아오기 시작했고 실제 박림원 내에는 살아있는 개구리가 많이 있다. 처음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야산을 개간해서 거기에다가 야생화를 심고 식물원을 만드는데 여성 혼자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울어준 생명체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개구리. 그러니까 그 개구리의 울음소리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응원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 식물원을 만든 거예요. 그걸 잊지를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또한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후로도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더욱 귀히 쓰임받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폴란드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입니다. 가보신 분 있습니까? 소금 광산?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비엘리치카 소금광산 가보면 지하 64m부터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금광산이에요. 암염을 채굴하는 장소였어요. 1290년에 시작해서 1996년까지 무려 700년 동안 소금을 캐냈어요. 암염을 캐냈다고요. 197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로 다른 10곳과 함께 지정된 세계적인 관광 명소, 우리 인류의 유산입니다. 이것에 가보면 소금 채굴 통로가 무려 300km에 달해요. 700년 동안 300km를 판 거예요, 땅속. 채굴이 끝난 방이 몇 개냐면 2000개예요. 전혀 안 놀래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가운데 소금이 많이 채굴된 방, 이 방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예배당이 수십 군데예요. 왜 그렇게 많으냐? 언제 굴이 무너져서 광부들이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채굴하기 전에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채굴하러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목숨 내놓고 채굴을 한 거죠. 그런데 지하 110m 지점에 이르게 되면 가장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길이가 54m예요. 우리 교회가 32m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한 1.7배 정도 이렇게 길죠. 폭이 17m예요. 폭 17m면 우리 교회 정도 될 거예요. 높이가 12m, 우리 교회하고 같아요. 거기서 암염을 캐냈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 사이즈 공간이 짐작이 됩니까? 저렇게 110m 지점에 저렇게 큰 예배당이 있어요. 저게 옛날에 다 소금 캐낸 굴이라고요. 근데 저기 상들리에가 있잖아요. 상들리에 저게 뭐로 만든 거냐면 소금으로 만들었어요. 자, 봐보세요. 소금으로 만든 거예요. 순도가 100% 소금이기 때문에, 암염이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통과가 돼요.
투과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게 이거예요. 봐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바닥에 놔두고, 자, 다음 사진 봐보세요. 저 상들리를 찍으면 저렇게 나와요. 보석 같아요. 완전히 보석이에요. 그런데 저것보다 더 유명한 게 뭐냐면 벽면이 예수님의 일대기로 이렇게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어요. 저 사진은 무슨 사진 같아요? 예수님 일대기니까. 예? 예수님 탄생한 거. 저기 보면 가축들 있고 그러죠? 저게 지금 다 소금을 깎아서 된 거예요. 저 바위처럼 저러고 다 된 게. 자, 그 다음 사진 봐보세요. 저건 헤롯의 유아 학살을 피해서 예수님이 이제 아기 때 부모와 함께 낙이 타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난 가는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봐보세요. 지금 군인들이 막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고 있는데 막 죽이잖아요. 저게 헤롯의 유아 학살 조각이에요. 자, 다음 사진 봐보세요. 저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뭘까요? 가나 혼인잔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표적입니다. 저 물 붓는 거 나오죠? 그 다음 저건 예수님께서 12제자 이렇게 불러 모으신 그런 이제 조각이고요. 다음 사진. 저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사진 봐보세요. 저 사진은, 저 조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인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다음 조각. 저건 아주 유명한 거예요. 저게 깊이가 25cm밖에 안 되는데 원근감을 살려가지고 최후의 만찬 조각을 저렇게 합니다. 저 깊이가 25cm밖에 안 돼요. 근데 굉장히 깊이 입체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조각이에요. 이렇게 다 구경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출구 쪽에 이런 조각이 있어요. 봐보세요. 저 조각은 뭐냐면요. 저 지금 이 예배당 조성과 또 이렇게 상들리에 조각하고 뭐 옆에 예수님 일대기를 조각하고 하는 것을 1896년부터 100년 동안 4사람이 했다고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고 이렇게 광부들이 4명이 100년 동안 조각을 했어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과 업적을 기록해서 명판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죽으면 저기에 이름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한 칸이 비었어요. 왜 비었을까요? 마지막 4번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죽으면 저기에 저 명판에 이름이 올라갈 거예요. 저걸 보면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헌신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주의 교회 가운데 어떤 이름을 남겨야 할 것인가? 우리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우리 교회에 명부에 올라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더불어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또 새로운 헌신을 우리가 다짐하며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는 영광,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자기 몸에 채우겠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 단순히 그냥 넘어가는 주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친히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주님의 크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셔서 지난 32년의 세월 속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만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동안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 지난 32년의 세월 속에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혹은 10년을 20년을 30년을 가까이 섬겨왔던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믿고 또 앞으로 더욱더 힘내어 주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대마다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까이 멀리 많은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족부에 이름 올라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신실한 헌신자들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